네, 드디어 장마가 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 씁니다. 이 소확행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상실의 시대에 있었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런 소확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에는 한 10몇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뭐뭐 했을 때의 기쁨, 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 말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내 마음에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비슷하게 또 소확행 이후에 나온 게 워라벨이라는 거죠. 일하는 것과 삶을 밸런스를 유지해서 그 안에서 뭘 찾는다? 즐거움을 찾는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나가니까 욜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욜로가 뭐예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욜로족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가 집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다가 투자해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 그런 족들을 욜로족이다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소소하지만 어떤 상황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본업에서는 못 찾으니까 소소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취미 생활도요, 처음에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다가 이 취미가 이제 도가 지나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취미를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한 10만원, 20만원짜리 사다가 이제는 조금 더 동호회까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요, 자전거가 기본 1000만원 이하짜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타는 애들 막 1000만원이 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타도 200~300만원이 넘는 정도로 막 그런 자전거를 타고 합니다. 카메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똑딱이 카메라처럼 들고 다니다가요, DSLR 그걸 하더니 이 자체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게 있어요. 바디만 막 1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바디가 이제 갖춰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에 관심 있느냐? 찍는데 약간 덜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만족스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렌즈를 바꾸는데 이 렌즈가 2천만원, 3천만원짜리를 부착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작기 시작한 것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이 소소한 그 행복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요. 이게 만족이 될 듯 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서 뭔가를 보면은요,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걸 얻었을 때의 기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세요? 나는 있는 걸로 만족해 살기 때문에 뭐 별로 무력이 없어. 그런데도요,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집에 분명히 있는데도 저거 보면 저거 새롭다 하고 또 사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왜 그거 샀을 때의 그 행복, 즐거움,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대리 만족 같은 거 하잖아요. 스포츠 같은 걸로. 사람들이요, 어느 경기에 제일 많이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축구, 야구 이런 것도 열광하지만요, 옛날에는 권투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즐기면서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해결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대요. 근데 이제 권투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저희 때는 레슬링 보면은 그 김일 씨가 나와가지고 박치기 한번 하면은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레슬링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뭘 보냐면 여자든 남자든 UFC를 봐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튀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주 우리의 육신적인 즐거움들을 보니까 약간 중독성도 있고요, 약간 자극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와 좀 거리가 먼 얘기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1000만원짜리 자전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으세요? 여러분,
자전거 라이드 하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집에 자전거가 2-3대는 됩니다. 용도별로 틀려요. 제가 하는 목회자도 그 친구는 자전거 타는 애인데 기본적으로 자기 자전거가 한 3대가 돼요. 접어 타는 거 하나, 정말 공식적으로 타는 거 하나, 또 뭐였고 보면은 다 비싸요. 싼 게 별로 없어요. 걔는 돈 모으면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해. 시간 나면 또 자전거 타고, 기본적으로 분당에서 신도림까지 자전거 타고 간대요. 자전거 전용도로만 타도 지하철로 가는 시간하고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간대요. 넌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우리는 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보면 소소하게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은 많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호주 살 때, 그때는 참 그게 신기했습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하고 사람이 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 보고, 자전거 타는 모습들 보고, 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캐러반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하는 모습들 보고 막 그런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저희가 여유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배부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서울에 제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서울 올라가니까 캠핑하고 있고 캐러반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구나. 그더니 그 뒤로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캐러반이 더 많아졌고, 라이더 하는 애들이 더 많아졌고, 그뿐 아니라 모든 강 주변에 있는 천변로에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거에서 자기 건강도 챙기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것을 찾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찾는 그것만큼 즐거운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 방식대로 하면은 우리도 늘 자극적이어야 되고 늘 중독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우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번지수를 찾은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절부터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고, 잘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농부께서 잘 잘라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뭔가 하나씩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2가지만 살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여러분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다라는 이 말이 메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무르다, 거주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육신이 죽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죄성이 죽고 내 안에 새로운 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육신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것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합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구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게 됩니까? 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 이게 두 강령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째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입술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누구를 만나게 하는 코스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코스입니다. 우리가 예수교라고만 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교라는 것은요 교단으로 구분을 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늘 제외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건 맞지만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궤에 있는 그 구원자예요. 그죠? 아, 그분이 똑같은 분이니까 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지. 아니요. 표현은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바른 관계가 회복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죠?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시죠? 안 가세요? 아픈데도 꾹꾹 참으십니까? 아니요. 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근데 남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가던 말던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중에 선한 일을 한 모습들을 추려가지고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뛰쳐나가면 그거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연세 많으신 분이 니어가에 박스 이만큼 몰고 가면 뒤에서 내려가지고 달려가서 그거 밀어주고 할머니가 횡단보도 못 오는데 신호부등이 바뀌니까요 한 사람이 그 할머니 붙잡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거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이웃을요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건요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얻어지는 그 기쁨하고는 또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막 힘들다 이거 끝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 힘듦 안에서도 무엇을 찾느냐? 즐거움, 얼굴에 웃음이 착 번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기쁨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었다가도 어느 시간 지나면요, 일정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지나면요 딱딱 끊어집니다. 짜증이 몰려오고요. 어떠세요? 사람 관계하다 보면요 매일 하하호 하하호 그러십니까? 집에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요 하하호만 1년, 2년, 10년, 20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짜증을 내면요 그거에서 참아주니까 하하호가 나올 수 있죠. 안 참아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 언성이 높아지면요, 그죠? 뭐 인꼬 부부로 최수종 하이라 부부 나오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짜증내는데 한 사람은 참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둘이 대화되셔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매일 싸움이죠.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유통기간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이건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없어질 때, 내 마음에서 내가 밀어내가지고 이걸 없어질 때는 세상에 그 근심과 걱정이 오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밑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같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 누구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증폭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11절 12절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것은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익을 찾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가족 안에서도 이익을 따지면 그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짜증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서로 사랑하는 법,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 바탕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 예수님. 그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분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돌보듯이 주변의 사람을 진정으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돌보고 돌아보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범위입니다. 사랑의 범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고,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2kg를 가자고 하면 4kg까지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해도 그걸 참고 그걸 다 감당해 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오른뺨 누가 탁 때리는데 왼뺨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한번 착 나면 딱 맞은과 동시에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럼 왼뺨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겉옷이 무슨 옷이냐면, 이게 겉옷이 참 중요합니다. 되게 두꺼워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이 곧 뭐가 되느냐? 담요가 됩니다. 저녁에는 그걸 덮으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거 벗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겉옷을 나누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저녁에 잘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면서 이제 그거 벗으면 뭐예요? 얇은 옷, 그 다음에 속옷이겠죠. 속에 있는 거에 다 벗어줄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겁니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법으로 뭐라 했냐면, 로마 군인의 짐을 일정 거리, 5리 정도, 2km 정도는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군인이 가면요, 아무나 데리고 이것 좀 들고 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2km는 걸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근데 물건 들고 2km 걸어가 보세요. 이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힘들어서 사람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쉽겠냐고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편하겠어요. 근데도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좀 더 가라는 거예요. 2km 더 가주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인간됨으로는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내 인간됨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인간됨으로는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힘들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춰주는 게 아버지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거 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기쁨은요, 내 기쁨은 1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은요 만 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같은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요 나의 기쁨도 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나는 저 집사하고 절대 교회 다닐 수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는 겁니까? 아직도 예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 생활 힘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 저 사람만 이 회사에 없으면 내가 이 회사가 재밌고 즐거울 거야.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1분씩 기도하십시오. 만약 매일 5분씩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뭘 몰라서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를 감화시켜 주시고 그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주님이요, 그 기도하면 할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기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에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 같지 않은 그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들이 너무 나쁘다. 목회자들이 너무 나쁘다. 우리밖에 몰라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좌익 뭐 이거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더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요. 빨갱이들. 목사는 결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우리나라 통일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요. 통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통일과 관계없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그죠? 이번에 뭐 이전에 그 고이즈미 맞나요? 주니치로 어떤 그 전 아베 전 총리였던 사람, 그 아들이 이번에 야스쿠니 갔다고 막 큰 글 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인간성은 여러분 우리가 싫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슬림이죠. 여러분, 무슬림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 무슬림은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막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열방에 있는 그 무슬림들, 일본인들, 아니면 우리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요새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 글을 잠깐 올렸더라고요. 양경석 목사라고 시카고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톰 나이트의 글을 읽다 보면 막 설명을 길게 해서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에 관련돼서 그가 했던 글을 인용하면서 썼던 말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로 이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판단하고 그걸 종지부를 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하셔서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해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